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의 오심으로 기대감과 행복이 가득한 이 기간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려고 할 때 우리가 소개하려고 하는 이 사람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을 때는 굉장히 난감합니다. 참 괜찮은 사람인데 이분을 내가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그때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듭니다. 가끔 그럴 때는 이미 여러 사람이 알고 있는 권위가 있는 사람의 이름을 빌려와서 이 사람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어린아이가 축구 선수라고 합시다. 공을 잘 차고 앞으로 장래가 유망한 축구 선수인데 이 선수를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선수는 차범근과 박지성을 절묘하게 섞어 놓은 듯한 그런 선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들이 금방 알아듣습니다. 차범근의 돌파력과 차범근의 골 결정력도 가지고 있고 박지성의 지구력과 팀에 대한 헌신도도 함께 가진 아주 전도 유망한 선수로구나, 이렇게 알아들을 것입니다. 어떤 배우가 있습니다. 남자 배우인데 아주 훌륭하고 전도 유망한 배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럼 이 배우를 이렇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이 배우는 공유와 하정우를 섞어 놓은 듯한 아주 괜찮은 배우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친구는 공유의 따뜻함과 부드러움도 가지고 있고 하정우의 연기력과 카리스마도 함께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들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일을 소개할 때 이미 알려진 권위 있는 사람을 가지고 우리도 가끔 소개하기도 합니다. 아마 마태도 이런 고민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마태가 복음서를 써내려가면서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 참 좋은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은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분인데 이분을 어떻게 소개할까? 나는 이분과 함께 다니고 함께 경험해서 너무너무 잘 아는데 예수를 전혀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마태복음이 장장 28장까지 가는 긴 복음서인데 그런데 첫머리 시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설가들도 1000장이 넘어가는 원고를 쓸 때 그 첫머리가 너무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옥 같은 시를 쓰는 시인도 역시 연애 편지를 쓸 때도 이 첫 줄을 어떻게 쓸까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마태도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고 기도하고 고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찾은 예수 소개의 방법은 전공법이었습니다. 이 전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족보를 있는 그대로 소개하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예수님의 조상들과 예수를 소개받는 사람들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 조상의 이름을 쭉 나열하다 보면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도 모르겠고 이 사람도 모르겠고 모르는 사람 투성입니다. 그러다 보면 금세 흥미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생각한 방법 하나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을 마태복음 1장 1절 첫머리에 두자,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렇게 해서 1장 1절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예수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 그럼 이 예수가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잘 아는 다윗의 자손이었어? 주의가 환기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예수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소리에 솔깃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원전 2100년경에 살았던 분입니다. 다윗은 기원전 1000년 어간에 살았던 분입니다. 이 두 분의 시차가 약 1000년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시차도 약 1000년 이상의 시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약 2000년이 넘는 긴 시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간의 차이일 뿐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는 공통적인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통적 분모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세 분이 엄청나게 긴 시간의 흐름 가운데 뚝뚝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은 바로 공간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모리아산, 다윗에게는 오르난의 타작마당,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이 바로 같은 장소입니다. 이름은 다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시절의 모리아산, 다윗에게 오르난의 타작마당,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예루살렘은 우리가 볼 때는 다 다른 곳처럼 보입니다. 하나, 사실은 이곳은 다 같은 장소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만 귀에 익습니다.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 예루살렘이 다 같은 장소입니다. 이 같은 장소를 가지고 2000년의 시차를 가진 이분들이 어떤 공유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아브라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입니다. 명실상부한 유대인들의 조상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무척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습니다.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를 진짜 믿음의 조상으로 훈련시키고 양육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말씀의 여정을 거쳐가면서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가 100세에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여정의 사건이 있다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제단에 번제물로 드리는 사건입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금지옥엽 귀하게 길렀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길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은 심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어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길을 나섭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는 약 3일간의 거리가 있습니다. 3일간의 긴 여행의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가슴이 찢어집니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이삭은 달랐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여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3일의 여행이라니. 그 여행하는 기간 내내 아들은 아버지에게 제잘제잘 말했을 것이고 아버지에게 이런저런 말로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3일의 기간이 다 갔습니다. 모리아산 아래에 도착합니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저기 올라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올 테니 너는 여기서 기다려라. 아들을 데리고 산을 오릅니다. 이삭이 아무리 보아도 이상합니다.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에 쓸 불과 나무는 우리가 가지고 가는데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얼마나 찢어지는 고통이고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번제에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서 아무리 둘러보아도 이삭의 눈에는 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바쁘게 나무를 준비하고 불을 피우고 번제단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아들을 데려다가 번제단 위에 앉힙니다. 그리고 아들을 결박합니다. 그제서야 이삭은 깨닫습니다. 아, 준비된 어린 양이 바로 나였구나. 이 사건은 2000년 이후에 있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주시는 이 사건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2000년 후에 일어날 이 사건과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안고 아들을 번제단에 결박하고 묶었습니다.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눈을 피하면서 아버지가 결박하는 그 결박을 순종하며 한마디도 저항하지 않고 그 결박을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나서 그 옛날 모리아 땅에서 그 옛날 모리아산 그 자리에서 있었던 그 현장, 예루살렘 그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온 인류의 죄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십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그의 육체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그의 조상 이삭이 말없이 결박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예수님도 2000년 후에 모리아 땅 그 산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십자가를 순순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빌라도의 뜰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옷이 다 벌거벗김을 당합니다. 그리고 채찍질을 당합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모욕과 능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올라서 저 아래를 내려다보니 예루살렘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2000년 전 이삭이 결박당했던 모리아산 그 자리였습니다. 시간의 차이가 이만큼 차이가 나지만 이삭과 예수님,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이렇게 아들을 내어주는 고통,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기대하고 준비하고 깨어있는 대림절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성탄은 이미 상업화되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장사꾼들이 성탄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다 상업화되고 타락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편성해서 이 성탄을 기다리며 대림절의 기간이 마음이 들떠있고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상업화된 세상에 이미 우리도 길들여져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대림의 기간을 보내고 맞이하면서 나 하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나로부터 이미 4000년 전 모리아산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는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여주시고 200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진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삭에게는 여호와 이레에 준비된 양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에게는 그가 마지막 준비된 양이었습니다. 나머지 준비된 여호와 이레의 준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대림의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길고 긴 시간을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족, 내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 가족들, 일가 친지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단 1년이라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다린 적이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모리아산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까지 4000년의 길고 긴 기다림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옛날 이삭도 그 옛날 예수 그리스도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순종의 결박을 몸소 받아내셨습니다. 한 번도 저항하지 않고 나는 하지 않겠다 거부하지 않고 온몸으로 다 받아내셨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도 우리는 내 인생의 자아가 남아있어서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펄떡대는 내 자아를 가지고 자기를 죽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림의 기간은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광대하시고 높으신 구원의 경륜을 기억하는 기간입니다. 이 놀라운 기간 아래, 이 시간의 흐름 가운데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그 순종을 결단하는 기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모리아산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 연결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다윗과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왕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가장 닮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놀라운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에만 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마음에도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고 하나님에게도 영광을 돌리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죄의 유혹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지은 큰 죄가 있지 않습니까? 밧세바 사건입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죄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살해했습니다. 그는 그 죄 때문에 그의 집안과 온 나라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죄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인생의 말년에 왕으로 있던 시절 그 말년에 또 하나의 큰 죄를 짓습니다. 그 죄가 인구조사입니다. 온 나라에 있는 백성들의 머리수를 센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왕이 나라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는 게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죄인가? 인구를 세지 않는 것이 더 문제 아닌가? 그게 직무유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독특한 나라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다스리는 다윗의 왕국이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입니다. 내용적으로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여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행해야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백성들의 머리를 센다 하는 것은 전쟁을 준비할 때 하는 일입니다. 이제 어떤 나라와 전쟁을 해야 되는데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의 총 숫자가 얼마나 될 것인가? 15세 이상으로 칼을 들 수 있는 사람, 15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이걸 계수하는 것이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윗이 어떤 나라와 전쟁을 준비했다는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그는 하나님을 배제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전쟁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악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여쭈지도 않고 전쟁을 준비하는 다윗,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고 징계하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역대상 2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를 악하게 여기셨다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하나님이 마음이 심히 좋지 않았습니다. 내가 반드시 징계하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징계는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3년 동안 온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적에게 쫓겨다니는 것. 세 번째는 3일 동안 온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도는 것.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십니다. 여러분이면 몇 번째를 택하시겠습니까? 다윗은 기간이 짧은 것이 좋았습니다. 짧은 3일의 전염병을 택합니다. 적들에게 쫓겨다니는 것도 싫고 온 나라가 3년 동안 먹을 것이 없는 건 생각하기 싫은 고통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를 택했는데 3일의 전염병이 온 나라에 7만여 명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리고 기도합니다. 3일의 기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푸시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상 21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바로 이런 배경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면 내가 너를 사하노라. 회개의 번제와 예배를 드리면 그 자리에서 사죄의 은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서 오르난을 만납니다. 이 제단을 파십시오. 이 타작마당을 파십시오. 오르난이 왕이시여? 아닙니다. 그냥 가지십시오. 그러나 다윗은 돈을 주고 타작마당을 샀습니다. 금 600세겔을 달아주고 타작마당을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징계를 푸시고 사죄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아들 솔로몬 때에는 성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터가 솔로몬의 성전 터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께 간절하게 회개하면, 회개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받으시고 사죄의 은총을 분명히 내려주십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입을 열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전쟁을 준비한 건 순전히 저의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 다윗은 회개했고 하나님은 사죄를 해 주셨고 그리고 그 자리가 아들 때에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든 성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성전의 모든 그릇들이 다 빼앗기고 성전은 불탔습니다. 흔적도 남지 않고 회파되었습니다. 70년의 포로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올라옵니다. 1차 포로 귀환자들이 한 첫 번째는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성전이 재건됩니다.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다시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에돔 사람 헤롯이 왕이 되었습니다.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건축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헤롯 성전 시대입니다. 인간의 성전은 이렇게 자주 이름을 바꿉니다. 지은이의 이름을 따서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름을 자꾸만 바꾸어 갑니다. 그러나 참된 성전이 있습니다. 진짜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질문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참된 성전은 누구십니까?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네가 회개하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이 되게 하시고 그 예루살렘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십자가의 대속물로 데려가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어떤 죄든지 회개하면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의 휘장이, 성전의 휘장이 갈라질 때, 찢어질 때 예수님의 몸이 찢어진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사죄의 은총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참된 성전이십니다. 이 대림절의 기간은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1년에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1년 동안 살아온 일을 행복해하며 즐거워하며 흥에 겨워 마무리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때로는 하나님 없이 인구를 계수한 적도 있을 것이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없이 잘못 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 11개월 동안, 지난 1년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마치 하나님 없는 백성처럼 살아간 시간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거 회개하지 않고 그냥 한 해를 지나가 버린다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힘들어 하실 것입니다. 대림의 이 기간은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회개하고 용서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지난 1년의 시간을 돌아보며 잘못했던 것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하고 해야 할 것, 하지 못했던 것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참된 성전이신 예수 앞에 사죄의 은총을 덧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십니다. 어떤 죄든지 사함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주 앞에 나와 회개하고 엎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크신 사죄의 은총으로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모리아산은 아들을 바친 순종의 산입니다. 200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사건과 너무나 일치되는 사건입니다. 다윗에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회개를 한 눈물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을 성전으로 만드시고 참된 성전이신
예수 앞에 나와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긴 기다림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래 기다리고, 우리도 이 순간 간절하게 회개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께 내어놓으면 예수님의 족보 끝자락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그 조상들의 이름만 기록되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에 2000년이 지난 오늘 내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는 놀랍고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우리 후손들도 우리 이름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함께 오래 기다리고 참고 사죄의 은혜를 덧입는 그런 귀한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을 맞이합니다. 세상에 상업화된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경건하고 차분하고 참된 절제된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4000년의 길고 긴 기다림 가운데 이 영혼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다림과 하나님의 기다림과 이삭과 주님의 순종을 본받아 우리도 한 영혼을 위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며 그 영혼 구원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다윗처럼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 회개한 그 자리가 성전이 되게 하셨으니 참된 성전이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사죄의 은총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의 기간이 회개하여 죄사함 받는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도 많이 했습니다. 한 해 동안 해야만 하는 일도 감당하지 못하고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모든 이들 정리하고 매듭 짓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려 하오니 회개와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